낳고 읽느라고 참 나았습니다. 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들 삶 위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가라는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더 젊었을 때는 뭔가를 이루는 게 중요했지. 지금은 나이 더 들어 뒷골목을 걸으며 저 초라한 이들의 집들을 대단타 바라보네. 삐쭉삐쭉 선이 안 맞는 지붕, 오래된 닭장, 철조망과 재, 못쓰게 된 가구들이 잡다하게 들어찬 마당, 울타리, 통나무 널빤지와 상자 조각들로 지은 바깥 화장실, 그 모두를 고맙게도 말이야. 적절히 풍화된 푸르스름한 초록 얼굴이 모든 색깔 중에서 가장 나를 기쁘게 하네. 이것이 이 나라에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이 시를 참 여러 번 읽어봤는데 윌리엄스는 본업이 의사였습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를 하면서 그 매일 만나는 동네의 친근한 이웃들, 골목 풍경 등을 상세히 그리듯 담아낸 그런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의사였으면 우리가 전형적인 상류층이니까 상류층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 상상할 테지만 윌리엄스는 소박한 서민의 삶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미국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시를 많이 썼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목가도 그 윌리엄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젊은 날에는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열망 속에서 성취를 위해 막 달렸지만 나이가 더 들어서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깨달음과 함께 자기가 사는 동네의 누추한 골목을 걸으며 담장을 쳐다보고 지붕을 쳐다보고 마당을 또 쳐다보고 얼기설기 만든 화장실까지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이제 미국의 뉴저지 이 풍경인데, 저는 제가 살았을 당시에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시절,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에 국민학교 시절이죠. 우리 동네 그 골목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를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닥다닥부터 지은 집들 속에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생활을 이어갔던 보통 사람들, 시인은 그 풍경 속에서 푸르스름한 초록 얼굴, 그러니까 세월이 비바람에 닳고 닳아가지고서 그 풍화된 색이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한다. 닳고 닳아서 그래서 푸르스름한 초록 얼굴이 됐는데, 그 비바람의 세월에 닳고 닳은 그 풍화된 색이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색과 어떤 순간을 마주할 때 가장 기쁜가, 그런 생각들 가끔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색, 또 어떤 순간을 마주할 때 가장 기쁜가. 대단한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색을 찾는 일은 그런 데는 참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초록색을 좋아하는데 일상에서 나를 편안하게 하는 색은 생각해보니까 푸른색 계열인 것 같습니다. 가끔 일렁이는 보리밭을 언제 한번 본다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혹은 강둑에 예전에 그 강둑에 미루나무들 쫙 있었는데 그 풍경을 상상해 보면은 참 어릴 적에는 그냥 멋모르고 뭐라고 할까 물장구 치고 고기 잡는다고 뛰어다녔던 그 강이 다 있었죠. 두 개, 그 푸르스름한 그 미루나무들, 그게 참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요즘 하늘을 볼 때 푸른 하늘, 푸른 바다를 볼 때 그때 그런 색깔들이 뭐라고 할까 푸근하게 해주고 참 좋은 추억을 주고, 그러면서 이 시인이 마지막 세 줄에 다짐하듯 적은 걸
잊지 말고 한번 기억해보는 이것이 이 나라에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요 세 구절이죠. 우리가 말로는 낮은 자리, 평범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실은 우리가 늘 높은 자리를 탐하고 높은 어떤 학력도 마찬가지죠. 부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다고 막 얘기하다가도 그런 사람 하나 정도 알면은 알고 싶어하는 어떤 선망, 그렇게 엮인 관계를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서는 막 지향하고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시인은 이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낡은 골목의 집들이며 그 사이에서 만나는 세월에 풍화된 초록 얼굴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초록 얼굴은 우리의 부모님들의 주름을 닮았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초록 얼굴이 우리의 가난한 역사를 닮았습니다. 힘겨운 세월을 겨우겨우 헤쳐온 인내를 닮은 것이 그 초록 얼굴이다. 우리가 예전의 삶이 매일 기도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가파른 삶의 시간들, 초록 얼굴이 바로 그 얼굴이었구나.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과 고독, 그러니까 온갖 위기를 헤쳐나온 그 흔적이 바로 우리의 초록 얼굴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인은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라고 얘기하죠. 20세기 미국에서나 또는 21세기 미국,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색도 화려한 금빛이 하는 그 초록 얼굴이고, 세월에 풍화되고 마모된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본다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정치가가 그런 정치가 좀 되었으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사람들의 얼굴들을 조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는 화려한 것에 쉽게 끌리고 위에 어떤 위세와 또 권위, 큰 목소리에 쉽게 굴복하는 우리의 모두를 조금 더 한번 따끔하게 좀 찔러주는, 그러기에 우리의 눈길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작은 것부터 살피고 작은 것에 우리의 눈을 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잘못하게 되면 이 7월과 8월 며칠, 어제는 또 김진영이 제가 몇 달 전인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여름이 정말 두 번의 여름을 지내면서 암에 투정하면서 글을 쓰다가 이 여름이 싫다. 7, 8월 더운 게 참 이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는 거예요. 7, 8월을 어떻게 내가 지내야 되나.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가 새롭게 눈을 떠야 되는데, 정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냥 습관적으로 맨 나오는 말을 그냥 해버리는, 그냥 습관적인 삶이 아니라 보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런 눈.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눈이 뜨인다는 거. 그게 바로 눈이 뜨인다는 건데, 우리는 눈을 한 번도 살면서 제대로 눈을 뜨고 사는 삶이 몇 번이나 될까? 눈을 좀 한번 뜨고서, 다른 사람부터 아니라 저부터도 눈을 좀 뜨고서 좀 세심하게 좀 정말 눈이 좀 뜨여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의 족보 계보를 읽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첫 장 첫 구절로가 시작되는 게 계보 족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가 누구인가? 그래, 그것을 알려면 일단 니들 족보부터 봐라. 이게 마태복음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근데 헬라 원문에 보면은 다윗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 다윗이 먼저냐? 이 마태는 다윗이 어떤 것보다도 다윗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윗이 먼저 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그래,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하고서 성경을 딱 펼치면은 이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쫙 나오니까 이게 참 따분하죠.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이제 보통 어떤 목사님들은 그럼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첫 단락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둘째 단락 다윗부터 바벨론 유배까지, 바벨론 포로기까지죠. 셋째 바벨론 포로 유배부터 예수까지, 이렇게 14 이렇게 나누죠. 족보를 보면은 인간의 삶을 참 보여준다는 생각 뭐 당연히 들 수 있죠. 이렇게 족보를 거론한다는 것은 혈통주의죠. 혈통주의. 내가 이런 혈통이다. 그 혈통을 말하면서 내 정체성 혹은 정통성, 그리고 우리 집안이 적어도 이런 집안이야, 이렇게 잘났어, 이걸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족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는 누가 누구를 할까 다 왕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족보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예수를 소개하면서 왕의 족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가 왕가의 후손임을 말하려는 것, 이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 어떤 자연스럽게 물어보죠. 그럼 예전에 어렸을 적에 어른들을 딱 만나면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 뭐죠? 부모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이 누구셔? 일단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일단 뭐 조금 알아서 인사하면 부모님이 누구시냐, 뭐 어디 학교 부모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옛날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었지만, 요즘 이 말은 예전과 사뭇 다르게 느껴지죠. 왜냐?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이른바 금수저, 흑수저로 딱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자식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걸 누가 결정해줘? 부모가 결정해줘 버렸어. 그러니까 신분제도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부의 대물림은 뭐 다 대물림되죠. 이 부가 신분보다 훨씬 더 신분 이상이라는 것, 이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쩌면 요즘 우리는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가, 이것이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아주 제일 중요한 조건이 되어버렸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죠. 뭐 우리가 이런 슬픈 현, 부당한 현실, 공평하지 못한 현실, 이걸 젖혀놓더라도 누가 어느 가족 출신이냐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드는데 정말 더없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가치관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첫 번째 세상을 다 만들어 갑니다. 그러기에 생각해 보면은 내 첫 번째 세상을 만들었던 분들이 부모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가, 이것은 한 인간을 규정하는 아주 강력한 이게 조건이죠. 이 조건 속에서 뭐 다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가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이것도 정말 단순히 어떤 뭐 족보를, 계보를 기록하는 문제가 아니죠. 예수의 족보도 사람들의 이름을 넘어서 그 족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비밀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는 누구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대개 이런 민초들, 힘없는 사람들은 소리 없이 왔다 소리 없이 갑니다. 유명한 사람이야 죽으면 누구누가 해서 뭐 떠들러 가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뭐 얘가 있었나? 그냥 왔다가 소리 없이 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민초들이 족보를 가질 수 있겠는가? 뭐 가질 수 없죠. 가난하고 힘없는 민초들이 무슨 족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옛날 귀하고 높은 분들만 갖는 족보를 과연 예수께서 가졌겠는가? 예수가 목수의 아들인데, 정말 가난한데, 그것도 나사렛, 갈릴리의 아주 조그만한 동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나사렛, 한 뭐 200-300가구가 모여 사는 그 나사렛, 더군다나 이 족보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근데 조상들 중에서 최고이죠. 그 다음에 왕들, 그 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가문으로 이어지는 초호학판 족보를 가졌다는 것은 당연히 쉽게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뭐 함정이요, 성서학자들이 오늘날 연구를 해보면은 그렇죠. 이 족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가 이런 분이다. 정체성을 확립한 그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성서 기자가 자기가 어떤 의도한 대로, 그러니까 예수에게 덧붙여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고, 이게 거의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맞는 그런 추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두 가지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죠? 아담까지. 이거 아주 오래가 70대 때 예수에서 시작해서 정말 첫 사람 아담까지 시작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 그러면은 왜 누가는 같은 족보를, 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과는 전혀 다르게 그냥 아담까지 이렇게 쫙 올라갔는가? 당연히 누가는 이 누가복음이라는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썼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브라함과 다 전혀 모르고 중요하지도 않죠. 그 사람들한테는, 이방인들한테는 아브라함이 누구요? 좀 이스라엘에 우리 것처럼 단군이라고 하면 어디 중국 사람들이 단군이 누구야 하는 것처럼 관심 없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쫙쫙쫙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그 최초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당연히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읽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누구야?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뼛속까지 다 유대적인 걸 갖고 있죠.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로 개종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를 소개할 적에, 자, 우리 유대인들 누구야? 예수는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왕가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왔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성경 공부를 하면 보시겠지만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자가 대상을 눌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 성경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뜯어놓고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구나.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주어졌구나.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4대, 3대, 3대, 3대 이렇게 14대 3번을 얘기하죠. 그런데 왜 14대인가? 이것도 다 마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14대를 썼을 것입니다. 시대의 구분의 척도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모든 어떤 그 유대 역사의 중심이 되었는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부흥한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를 제일 우리나라처럼 광개토왕처럼 그 당시에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죠. 통일왕국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잃은 다음에 그들의 조상들의 화려했던 다윗 시절 이때만큼 부흥했던 적이 없죠. 그러니까 다윗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를 세웠던 다윗에게 민족적 기대가 모아졌고,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후손,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할 그런 메시아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이고, 그러면은 14대라는 세대의 수는 뭐냐? 오늘날에는 아랍의 숫자가 다 있죠. 1, 2, 3, 4, 5, 6, 7, 8. 전 세계적으로 다 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합니다. 근데 고대 지중해 세계의 히브리어 썼죠, 헬라어 썼죠, 라틴어. 요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썼죠. 그 다음에는 헬라어가, 왜? 알렉산더가 그 지중해 세계를 다 정복하고 헬라 문화가 그 중심을 이루게 됐죠. 그러니까 조금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헬라어를 쓰게 됐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정복하니까 라틴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라틴어는 숫자를 따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알파벳으로 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글자는 고유한 수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글자의 조합인 단어, 문장 역시 일정한 수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14는 무엇을 나타낼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다윗의 이름, 이것이 바로 14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바로 14. 다윗이 그 세대의 중심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이름 1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를 적에 14 얘기했지만 그런 의미가
14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의 족보에는 네 여인의 이름이 또 언급되죠. 원래 여인은 족보에 싫지 않은 건 당연하죠. 그런 시대였고, 더군다나 이 여인들이 가문을 빛낼 지체가 높거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일을 한 여성 절대 아니었죠. 처음에 다말 나오죠, 라암 나오죠, 루시 나오죠. 정말 이 여자들 사연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기구한 여인들의 사연을 일일이 말한다면 정말 며칠 밤을 두고서 이 여인들의 삶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정말 간략하게 한 줄로 말하자면, 라합은 어떤 여자죠?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희생 창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매매 여성입니다. 다 그것입니다. 라합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다말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다말은 누구와 결혼했죠? 처음에는 자기 남편이 죽었어. 다말은 결혼한 뒤에 남편이 죽은 바는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갔어. 지금으로 말하면은 소박 맞은 거, 옛날 말로 소박을 맞은 거죠. 그 후에 다말은 누구를 만났다고 했어? 유다를 만났다고 했어. 유다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어. 근데 유다가 누구예요? 다말의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다말이에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런 여자. 다말 얘기하죠. 룻. 많이 알죠. 룻. 모압 여자죠.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죠. 모압, 이스라엘과 적단 가나안 여인이죠. 떠돌이 과부였죠. 그녀는 나중에 죽은 남편의 친척 누구죠?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의 발밑에서 자면서 누구를 유혹하죠? 보아스를 유혹해서 그와 결혼하는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이 세 명의 여자가 등장하죠. 여기에 이런 여자의 족보가 왜 예수의 족보에 들어와 있을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시대에 뭐라고 할까? 이 행적이 이상한 여인들 행동을 특공대처럼 파견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치관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죠. 확 바꾸어 놓고 있죠. 당시의 가치들로 보면은 소위 어떤 여자들이 정말 불경건한 여자들이고 더럽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들인데, 이런 족보가 사회가 죄인으로 규정한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죠? 예수는 다 친구로 받아들인 예수의 행적이 보니까 이렇게 족보에까지 소급돼서 올라가고 있구나. 예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들은 모두가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종족과 혈통, 종교로 쌓아놓았던 인간에 대한 모든 편견과 구분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이 족보를 통해서. 이들은 한결같이 여자들이죠. 유다 사회에서 족보는 당연히 남자만 기록되었고, 그러나 이 여인들에 의해 예수의 족보는 남과 여자의 성차별을 극복하죠. 그래서 이들은 감히 여성이 나서지 못하는 그 사회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이런 여성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태는 다윗을 정말 이상화하죠. 그러나 다윗을 정말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어디서 비판을 하느냐?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가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근데 우리아의 아내 말고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는 다 자기 이름, 실명, 다 라합이고, 그렇죠. 루시고, 마리아고, 다말이고, 이렇게 다 이름을 얘기하는데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밧세바라는 그런 이름을 놓아두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사무엘 하 12장 10절에 이제 거기에도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죠. 사무엘 하 1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윗이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다윗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 다윗의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범죄를 꼬집어
말할 때 쓰인 표현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으면 잘 모르죠. 우리아는 다윗의 휴야에는 가장 다윗의 충실한 신하였죠.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고 있는 동안 우리아의 아내죠. 다윗은 이 밧세바를 범하고 음모를 꾸며서 자신의 충실한 장군 우리아를 죽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도덕함을 보여준 표상이 바로 우리아이고 우리아의 아내 사건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30절에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대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랬다.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윗 왕가는 완전히 끝장이 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족보를 알 수 있는 마태복음의 족보. 그러나 이 다윗의 그 죄악을 날카롭게 공격을 합니다. 다윗 이후에 마태복음을 이 족보에 나온 언급하는 하나같이 시원치 않은 다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왕들이죠. 이런 불의한 역사, 이것이 다윗의 후손의 역사였으며 남자들의 역사였죠. 그런데 세상이 부정하다고 비웃는 이 여인들이 실패한 역사를 종횡무진 비웃고 어떤 때는 조롱하며 거룩한 위엄을 자랑하는 족보를 휘젓고 뒤집어 놓고 이렇게 다닌다고도 볼 수 있죠. 마태는 다윗을 역사의 틀로 보면서도 다윗을 뛰어넘죠. 그래서 마태복음서 기자는 다윗의 결정적인 범죄를 들어 다윗 가문의 칼이 떠나지 않는 비극으로 맺은 역사, 그렇게 실패의 역사를 넘어서려고 하죠. 이것이 새로운 다윗, 새로운 아브라함의 출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언급되는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오면은 참 이제까지의 모든 족보가 다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냐? 예수가 누구에서 잉태되었죠?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왕가의 족보를 쫙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가 나왔어.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나왔어?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족보가 성령의 족보인가? 성령의 족보가 있을 리 만무하죠. 성령이 아니라면 마리아의 족보인가? 그렇다면 예수의 유래를 아는데 반쪽의 의미가 있겠지만 이건 마리아의 족보가 아니죠. 이 족보는 누구? 요셉의 족보죠. 그런데 실상 주인공 예수는 요셉과 정말 아무런 관계없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족보인데 요셉하고 뭔 관계가 없어. 그냥 그렇게 태어났죠. 기껏 14대 언급해 14대를 3번이나 언급해놓고 나간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브라함부터 모든 역사를 거쳐 요셉까지 와놓고 이제 막판에 와서 요셉과 아무 상관없이 그의 약혼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오는데, 그럼 족보는 왜 설명을 한 것일까? 그 최종 결론에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길고 화려한 모든 족보의 이야기를 확 뒤집어 버리죠. 인간은 혈통을 중시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뛰어넘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족보 이야기의 최종 결론, 허무한 반전은 예수를 이 역사와 철저한 단절로 소개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기껏 이제까지 제시해온 인간사의 모든 흔적들을 다 뒤집어 버리죠. 인간은 자신의 혈통, 가문의 업적, 자신이 세운 공적에 머물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래서 전가의 보도처럼 여전의 공들을 다 둘치어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메시아는 인간이 중시하는 과거의 너절한 흔적들을, 그런 너절한 흔적들의 연장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를 뒤집고 이제까지 전혀 나타난 적이 없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족보라는 거, 화려한 족보의 주인공들, 조상들, 왕들, 제사장들을 이렇게 초호학판 족보를 무용지물로 다 만들어버리죠. 결정타는 바로 성령의 잉태라는 철퇴죠. 이런 인간살의 불의한 계보를 끊어버리는 단적인 단절의 선언이고
조상 대대로 화려한 가문과 족보를 접어두고 전적으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소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낱 목수였던 예수의 족보가 이렇게까지 화려한 이유는 아마 이러한 인간의 업적주의가 반영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화려함 위에는 하나님의 참뜻이 발견되지 않죠. 하나님은 혈통주의나 민족주의, 업적 등 겉으로 드러난 무엇에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하나님과 인간의 눈은 정말 같지 않을 때가 많죠. 족보 이야기, 언젠가는 이 쭉 읽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면서 누구나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에게서 왔는가, 이건 참 처음에 나를 만드는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나로부터 떠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우리는 집을 떠나죠. 부모를 떠나는 여정을 계속하면서 자신에게 덧입혀져 자기인 줄 알았던 것들을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다 던져버리고, 그래서 이 여정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죠. 예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자유롭게 개입하시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 심지어는 우리의 아내의 사건처럼 인간의 악함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함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는 하나님은 근친상간, 타말 시아버지가 근친상간이죠. 그 근친상간이라는 입에 담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오늘날 도덕 보면은 성매매라 마찬가지죠. 유혹하는 룻도 그렇고, 밧세바 죽여버리고 간음하는. 그러나 이거 보면은 근친상간이라는 거, 성매매라는 거, 입에 담기 어렵게 그 유혹하는 간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에서도 뭘 끌어낼 수 있죠? 거룩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족보 얘기가 나오느냐? 초기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가 사생하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읽어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 적에 이런 너절한 역사를 쫙 얘기하면 그래 그렇다, 예수가 이랬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끌어내시고 역사를 이어가신다, 당당하게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이죠. 족보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어떤 것에서도 거룩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인간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 족보 이야기가 던져주는 뭐라고 할까, 몇 가지 의미들을 오늘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읽어나갈 적에 처음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막 누가 하나 구르려 그냥 이거 왜 이거부터 나왔을까 했지만 하나하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뜻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좀 성찰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떤 한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주님 7, 8월의 무더위를 우리가 조금 더 새롭게 눈을 뜨고 주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